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208장 찬송하십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 전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주어진 우리의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기도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꼭 복 받으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으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도 꼭 받으시는 진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3장, 24장인데요. 먼저 23장에는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군중들이 소리를 막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못 박아 죽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무죄한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눈치 봐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내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시는 예수님은 밤새 심한 고문을 당하신 터라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매우 힘드셨습니다. 이를 모습을 본 군인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계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죽음이니까, 말도 안 되는 죽음이니까.
슬피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지요.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부탁합니다 라고 하신 후에 숨지십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계받아서 세무대에 장사를 지내고,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확인한 후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24장에서는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빈 무덤입니다. 이후에 예수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한 걸음에 달려와서 무덤을 확인하는데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대화도 하는데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식사를 하던 중에 눈이 뜨여서 예수님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대사명을 주신 후에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후에 성전에서 찬송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는 것으로 누가복음의 막이 내리게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참고하시면서 누가복음 23장, 2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실용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에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제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성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 오늘 좀 집중해서 보실 말씀은 제일 마지막입니다.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서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마지막은요, 제일 마지막 절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라고 끝이 납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로 끝나는데 누가복음의 첫 부분은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할 때에 성전에서입니다. 성전에서 사가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 있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처음과 끝이 성전에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마치는 것을 볼 때에 누가복음은 성전지향적인 말씀이 아닌가.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비록 나이가 아주 어리신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만났을 때에 그가 주신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 누가복음 2장 4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성도의 영혼의 안식처가 어디냐? 우리 성도의 영혼의 안식처가 어딘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거처는 어디냐 할 때에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애써서 힘써서 마련하신 수십 평의 아파트, 땅이 아주 넓은 저택, 이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할 곳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냐 할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이 예배당, 이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셨을까? 생명을 바치셔서 교회를 사셨을까?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할 때에 단순히 진리를 선포하는 곳으로서 그런 복음의 전진 기지로서만 교회를 세우셨을까 할 때에 그 이유가 그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오만 가지의 고난과 어려움과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해 있는 그 영혼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라고 편히 쉬라고 세상에서 허해진 우리의 영적인 이 부분들을 교회에 와서 채우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나가서 열심히 복음 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가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또 항구처럼 그 험난한 바다를 다니다가 풍랑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고 길을 잃고 그럴 때에 항구로 들어와서 등대가 있는 그 항구로 들어와서 쉬다가라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정비를 해서 또 다시 나가서 네 할 일을 해라. 항구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내 집처럼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거의 지금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인데요. 어쩌다 하루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면은 아이고 오늘 못 갔네. 그 정도의 불안감만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시편 84편 1절에서 4절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마지막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부분과 오늘 읽었던 제일 마지막 53절 말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방금 읽은 이 시편 84편은요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그런데 시온을 떠나가지고 쫓기는 한 신실한 사람,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쫓겨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시온의 성소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겁니다. 내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 성전에 내가 가고 싶은데,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성전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겁니다. 형편 때문에. 간절히 교회를 사모하는 겁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애가 탑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사자굴에 쳐 넣어질 것을 알았습니다. 죽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창을 열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성전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리움, 그 성전으로부터 얻었던 고마움, 소중함, 그 은혜, 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소중한 곳이고 따뜻한 곳이고 고마운 곳이고 또 생명처럼 여겨야 할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라 이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7편 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모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여러분께서는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시고 또 사랑하시고 평생을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안식처로서 또 하나님이 임재하신 천국과 같은 곳으로 여기고 주님 없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평생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 솔직히 너무 많아서 화면에 정리했으니까 보고 기도하시고, 그 외에 우리 선교사님들 또 반성경적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코로나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또 취업준비생들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제목을 두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로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담요를 들고 예배당에 매일 저녁에 또 새벽에 와서 밤을 새면서 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교회에서 영혼의 안식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지친 몸을 이끌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던 분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이 이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내 집처럼 생각하고 또 내 영혼의 안식처로 생각하고 있는지